매일 성경 볼까요? 매일 성경은 120페이지요. 성경은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다 찾았죠? 21절에서 29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단편적으로 머리에만 딱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그렇게 이렇게 붙어있던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주여 주여 말할지라도 소용없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주여 주여 말할지도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 내용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는 뭐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석 위에 그 집을 짓는 사람 같고 믿음으로 세워나가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머리 위에 그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 이야기도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붙어있는 이야기라고요. 한꺼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왜 붙여서 이야기하게 됐을까? 그러면 그 핵심은 그냥 비유 이야기만도 아니고 그 핵심은 주여 주여 이것도 핵심이 아니란 말이죠.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 핵심은 뭘까요? 이 두 이야기를 한꺼번에 묶은 주님의 뜻, 그 핵심은 뭘까요? 뭐 핵심이 따로 있겠어. 제목이 있겠지. 뭡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 두 가지 다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듣고 지키는 것. 그래서 24절, 26절에는 두 번 반복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듣고 행하는 자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라는 거죠.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연결하면 주여 주여 먼저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듣고 행하는 것. 듣고 행하는 자가 바른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면 내가 조금 조정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하기 이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해야 돼요. 내 생각은 존중받아야죠.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을 해야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까지 정의하거나 하나님까지도 내 틀 안에 넣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근데 그런 실수가 많죠, 우리가. 하나님 이루신 분일 거야. 하나님 이루신 거야. 심지어 진짜 오래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들은 말씀도 많아가지고 그걸 내 틀에 맞게 막 조합한다? 막 집 짓기 하는 것처럼 레고 만드는 것처럼 요거 여기 갖다 붙이고 여기 갖다 붙이고 뭐 하나 쫙 만들어요. 네. 그게 내가 그린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21절 앞부분에 그 예수님 이야기 보면 절절하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또 끝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또 있습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답답하죠. 나는 주여 주여 그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지옥 가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22절에 한 번 더 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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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말하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아이고 뭐까지 했습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다잖아요. 아이고 귀신 한번 쫓아내본 적 없네.
권능이 일어나 본 적도 없어요, 나는. 그런데도 뭡니까? 나는 예수 천당이라는 걸 믿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것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하니까 뭘 행하는 자더라? 불법을 행하는 자더라. 이래. 이거 불법이래요. 법에 안 맞대요. 하나님 나라 법에 안 맞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했는데 이게 불법이래요. 왜 불법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이게 왜 불법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왜 불법입니까 이게? 불법 같은 소리 하고 이게 왜 불법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부처님 이름으로도 안 하고 우리 보살님 이름으로도 안 하고 마호메트의 이름으로도 안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입으로만 했기 때문에? 근데 입으로 했는데도 능력이 나타나 버렸네. 우리 같으면 뭡니까? 입으로 하면 내가 하나님은 입으로 하면 나는 안 들어줘 이래야 될 텐데 입으로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귀신이 나갔겠네. 능력이 나타나 버렸어. 귀신이 진짜 나갔을까요? 나갔죠. 나갔다고 그랬잖아. 능력이 나타났어요?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불법이죠? 이상하죠? 뭐라고? 지 말? 이 지는 누군데? 예수님은 이는 지라 그러나. 자, 왜 불법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뜻과 반대로 했는데 귀신이 나가나요? 권능이 나타나나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예수님이 틀릴 일은 없는데 근데 내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이상하죠? 이상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 했냐면 이걸 불법이라고 정의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을 놓으시지. 선지자 노릇까지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일까지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냐면 불법이라니까 미치겠는 거죠. 진짜 이거 막 철철 건데 저기 가 이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이게 웃을 일 정도가 아니라 진짜 답답해 미칠 일이죠 이게. 야 강 목사 너 저리 가 이러는 거. 나 막 예배에 따라 말씀 전하고 막 축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앉아있는 사람 감동받아 아멘 했는데 여기 아멘 하는 사람은 작은 것 하나 주님 말씀 그대로 지켜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정작 여기 있어서 마주보면서 가르친 내가 저 딴 데 가라고 그러면 미치지 않겠어요? 내가 전한 말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까지 있는데 귀신에 억눌려서 고통받는 사람 자유하게까지 해줬는데 나는 불법을 행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나한테 그래버리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근데 도무지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변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지. 말씀대로. 그럼 이 말씀대로는 조금 더 깊이가 있는 말씀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식대로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내쫓으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공식대로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억눌려 있고 나약한 사람들에게 연약해져 있는 사람에게 권능을 행해서 이 사람이 자유함을 잊고 뭐 온전해졌단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게 맞아요. 이게 정확한 공식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 예수 이름으로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됐어요. 공식은 맞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뜻이 무엇일까? 여기서 착오가 났다는 말이에요. 공식대로 하는 건 맞고 공식대로 그 현상이 일어나고 공식대로 그 응답이 일어나는데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냐는 거예요. 내가 들어있는 거야. 이거 자꾸 하다 보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 이거 먹히네? 이거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살아납니까? 내 안에? 내가 살아나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에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에게서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또 뭡니까 스게와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또 뭡니까 바울이 빙자하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러니까 귀신이 반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니 누구냐면 도로 덮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또 역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에게 억압당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말을 하냐면 병자들을 낫게 하고 막 고치는 일 가운데 있을 때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조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예수가 뭐랍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 내가 바알세불이 귀신들 중에 왕이란 뜻이거든요. 두목. 근데 이 사람이 든 귀신은 뭐예요? 그 부하 귀신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목이 그 부하에게 야 나가 이러니까 대장 말을 듣고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말이 되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는지 이러는 거야. 그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까지 했냐면 그러면 너희의 아들들을 그렇게 행한 일들에 대해서 너희도 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심판받을 기다. 이런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흉내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복음 전하라 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가르치게 하고 능력을 행하게 하면서 이렇게 짝을 이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 몇 명이 돌아오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분명히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저 사람이 어디서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더란 말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랬냐면 그럼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자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 이름만 쓰는 그 사람을 말렸다고 이야기하죠. 저지했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버려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대로 그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를 반대하지 않을까 예수님 우리 편이라고는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냐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어도 뭡니까? 불법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집사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예수 이름의 공식으로 이런 결과는 분명히 나오는데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냐는 거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서 있으면 그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그러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느냐.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까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까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보적인 단계는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면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역사들이 일어나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제 더욱더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무엇일까? 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이유는 뭘까? 그 마음까지 이해하는 사람.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예수님 뭐라냐면 불법이라고 해야 돼요. 불법. 그러니까 이 앞에만 보면 참 난감한 이야기입니다. 난감한 이야기.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의외의 사람이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저 사람이 저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일도 많이 하고 빚도 나는 일을 했는데 왜 여기 없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어질러에 교회만 온다고 천국 간다고 예수님 생각을 좀 다시 해봐라. 생각을 좀 잘해봐라. 이러는 생각을 좀 잘해봐라. 생각을 좀 잘해봐라. 여전히 설 명절이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주를 기다리면서 자녀를 기다리면서 새돈을 준비하고 봉투에 돈을 넣어서 세뱃돈을 준비합니다. 네. 그래서 손주나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세배합니다. 그러면 귀여워서 그 세뱃돈을 줍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과 손주의 마음은 같나요? 어릴 때는 더 다르죠, 그죠? 손주는 뭐라 합니까? 숙이면 나온다 이거잖아요.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은 잘 모르죠. 그러면서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마냥 좋은 거예요. 근데 나이 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시고 나서 내가 그 나이가 되고 나니까 여전히 나도 철딱선이 있는 손주들에게 세뱃돈을 주지만 그때 내 할머니,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가고 그립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고 더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조금 읽어지더라는 거예요. 읽어지는 거. 공식은 똑같죠? 설날, 세배하면 돈 나온다. 맞잖아요. 그 공식은 변하지 않아요. 어느 할머니, 할아버지가 니 진심으로 세배 안 한다. 안 줘! 이럴 수 없잖아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진심으로 다시 할게. 두 번째는 내가 죽었나? 두 번째를 하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어? 그래, 주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세뱃돈을 주셨구나. 그 마음이 읽히기 시작하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깊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법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이제 조금씩 더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근데 주님의 근본 목적은 뭐냐면 그 공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닿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기를 원해요? 세뱃돈이 있기를 원해요? 헌금이 있기를 원해요? 건강이 있기를 원해요? 내 안녕이 있기를 원해요?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기를 원한다고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죠. 지킨다는 건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이 변하지 않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변하지 않는 게. 우리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는 사람은 그 말씀, 그 자리에 그대로 지키는 사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할지라도 내가 그냥 즉흥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말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말씀의 그 마음의 뜻을 알아서 그 마음이 닿는 자, 그 자를 주님께서 찾으신다. 그 조금 더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면 그 마음이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설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알 것 같잖아요. 어떨 때는 뭔가 형편이 안 되면 가부를 하고 빌려서라도 우리 손주, 자녀 세뱃돈은 준비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마음까지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저도 잘 몰랐으니까 예수님 마음에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었겠죠. 이런 말을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아무리 말해도 지금 너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니까 한 가지 더 들어봐라.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뭘 한 겁니까? 비유를 들은 거예요. 비유를. 비유는 실상이 아니고 비유예요. 비유. 이와 같이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비유가 뭡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이제 비교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뭐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뭐고 안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것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어야 결코 홍수나 바람에 쓸려가지 않고 그대로 지킨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뭡니까? 자꾸 어깨 너머나 우리 생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원하시는 건 뭔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뜻은 그러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이 있어야 반석 위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꼭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걸 맞다고 100점을 주기가 곤란해. 강목사 입장에서는. 반석 위에 짓는 집을 믿음 위에 집이라고 말 안 하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뭐가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24절에? 24절에 쓰있잖아요. 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것과 같다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이거 말해주시려고 반석 위에 지은 집, 안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거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이 아니죠. 명확하게 말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것만 가지고는 뭡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질 거고 또 뭡니까? 들은 것도 없는 게 막 똥꼬지 뿌리겠어요. 그걸 빡 지어나면 그것도 흔들린다고요. 행동하면 무모하게.
하나님 이런 뜻이야 이러면서 무모하게 행동하는 거, 저지르는 거, 이것도 뭡니까? 머리 위에 지은 집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도 머리 위에 지은 거고요. 들은 것도 없는 게 말씀 보지도 안 해놓고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막 확 저지르는 인간들 있잖아요. 믿습니다 이렇게 자꾸 막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따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라 봐라 이러면서 농약 타갖고 보는 데서 쫙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걸로 가는 거요. 예수님 그래 해라 그랬어요. 해라 안 했는데 지 마음에 하는 거요. 둘 다 뭡니까? 머리 위에 지은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에 또 우리식으로 상상을 하면 뭡니까?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 이건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시멘트라는 것이 골조공사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이 바위, 평평한 바위에다 집을 지으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대를 잘 찾아야 되겠죠. 집을 지을 때. 그 다음 뭡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바보가 있나? 어떻게 집을 모래 위에다 짓냐? 모래 위에다 지으면 큰일 나지.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환경은 뭐냐면 이 바닥이 반석, 곧 바위인지 모래인지 분간이 잘 안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래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는 와디라고 부르는데 와디, W-A-D-I. 그 당시 사람들 이 지역을 와디라고 부르는데 뭐냐면 모래인데 그냥 모래가 아니고 딱딱한 모래란 말이에요. 딱딱한 모래. 엄청 건조기가 오네.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건조기를 뭐라고 부르죠? 가뭄 때 정기적인 가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대가 모래가 계속 햇빛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는 뭐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 말할 때 반석은 뭐냐면 좀 지대가 높은데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쫙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지으면 되는데 이 와디라는 모래 지역은 뭐냐면 이렇게 협곡 사이에 안 그러면 푹 꺼진 사이에 여기에 바닥이 있는데 이 모래인 줄 모르고 이렇게 딱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석으로 착각하죠. 그 여기다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기적으로 가뭄 기간이 있고 이스라엘은 그다음 뭡니까? 우기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요. 우기가 있는 거 계속 비가 내리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 비가 내리는 기간에 뭐냐면 이 고래 계속 물이 떠내려가는 거지. 그러면 말라있던 이 바위 같았던 모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쭉쭉쭉쭉 일어나는 거죠. 그럼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조기에는 가뭄 때는 이게 바위인지 이게 모래 위인지 유심히 안 보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보면 잘 안다 모른다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나가고 능력도 나타난다니까.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 비유들하면 이게 바위인지 이게 모래 위인지 잘 모른다고. 그럼 언제 안단 말입니까? 비가 와봐야 하는 거야. 비가 와봐야. 그 비가 와봐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들 보통 사람 말로 해봅시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럼 우리는 언제 안다는 겁니까? 언제 할까요? 심판 때? 심판 때도 맞죠. 그럼 심판 전에는 언제 할까요? 언제 할까요? 우리 믿음이 반석 위인지 모래 위인지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언제 할까요? 네? 크게 그래 비 올 때. 그럼 우리 삶에서 비 올 때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시험 들고 고난받을 때. 시험 들고 고난할 때 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야. 나도 대단하다. 야, 내가 이런 하나님 말씀도 깨닫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나타나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잘한 것 같네. 좋을 땐 좋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됩니다. 좋았더라 이래놓고 고마 시험 들고 고마 어려운 생이니까 믿음 좋아하네 이래 돼버리면 그게 비 올 때인데 그게 내가 흔들거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교회 나오기 싫고 성경 쳐다보기도 싫고 예수 믿는 사람 전화하면 교회인들 전화하면 전화 팍 끊어버리고 전화 안 받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비 올 때란 말이죠. 비 올 때는 말이죠.
근데 뭡니까? 그게 흔들려버리면 뭡니까? 그게 또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 내 믿음이 그렇게 증명된단 말이에요. 비 올 때. 비 올 때. 비 올 때. 좋을 땐 좋지. 좋을 땐 좋지. 근데 내가 시험 들고 내 마음이 어렵고, 그럴 때 내가 주님을 떠나 있다면, 떠내려간다면 그 비 올 때 내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분별하리라. 그러면 큐티는 아니잖아요. 나를 봐야지. 이 말씀을 나를 봐야지. 그러면 저도 제 자신을 보니까 섬찟한겨. 막 힘들고 그래서 억지로 견디고 있는데 집사님,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건 불신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 기분이 좋으면 컨디션이 좋으면 최소한 아프지만 않아도 졸리지만 않아도 집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멘 따르겠습니다. 이러는데 막 피곤하고 어제까지 고생하고 일하고 밤잠 못 자고 겨우겨우 와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있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면 뭐랍니까? 속아. 힘이나 잘해라. 또 시끄럽네.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목소리 심각하더니 저게 믿음이 저리 없나 강목사에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엄청 사람을 믿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신학교 다닐 때는 우리 동료들이 다 전도사고 이제 목사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걸 사심없이 내놓고 이렇게 나누고 기도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한번 내가 전도사로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근데 상황이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친구한테 이야기하다가 내가 바보같이 나이가 40살이 다 됐는데 너무 울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감싸주고 괜히 내가 니한테 물어봤다 니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면서 기도해주는 친구가 있고 내 친구는 아주 냉철하게 말하면 네가 교인을 교육 잘못시켰기 때문에 네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냉정형은 내 잘못 맞거든요. 근데 속으로 내가 무슨 생각인 줄 알아요? 직접 말은 뭐라도 네 앞으로 웃자는 거 한번 보자 이렇게 쏘란 마음이 들고 막 마음에 칼이 서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머리 위에 세운 집이죠. 흔들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흔들어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람 안 들어옵니까? 바람은 들어오죠. 반석 위에 집 지었다고 해서 만약 햇빛만 납니까? 비도 오죠. 진해, 마산, 창원 살면 뭡니까? 태풍도 오죠. 반석 위에 지었다고 이상 기후나 바람 불거나 비 안 오거나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제공해 주느냐? 주님의 말씀이죠. 말씀.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되는 거죠. 지킨다는 뜻에는 어떤 게 있냐면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지킬 수 있는 건 떠나지 않아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떠나지 않아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는 막 주님의 말씀이다 하고 딱 이 자리에 꼼짝 안 하고 있다가 막 좀도 없이 쉬고 귀찮고 막 딴 데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이러니까 뭡니까? 엉덩이를 살짝 들더니 일한다. 이러더니 나중에 어떡합니까? 막 주님 말씀 전하면서 서 있으라. 그대로 있으라. 그대로 있나 바람 불면 가지.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떠나지 않고 지켜야 돼요. 딱 큐티에 넣어놓고 잔소리를 많이 한다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자, 1번에 가로 1번 해볼까요? 1번에 가로 1번. 시작.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까? 21절에.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갑니까? 21절에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반절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 뜻을 듣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행하는 자. 그러니까 듣는 거 아무 소용없다 이게 아니고요. 제대로 듣고 그 다음 행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듣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죠. 근데 제대로 듣고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행하는 것만으로는 소용없죠. 그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 다음 반가로 2번요. 시작.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며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대답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23절에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와, 주님 날 모르신다고 그러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주님이 니 누구? 니가 누구? 이러면 근데 나는 막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눈 똑바로 떠 보면서 니가 누구?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다. 주님이 나를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듣고 행하지 않을 때. 왜 행하지 않습니까? 다 했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도 행하고 주 이름으로 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불법이라서 주님의 뜻대로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주님에게서 떠나가는 그 위치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지옥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천국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도 우리가 정리를 잘 합시다. 날씨 따뜻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바람 안 불고 편안하고 그런 게 천국이죠. 천국 맞죠? 그래서 뭐 어디 호텔이나 놀러가요 하면서 천국이 따로 없다 이러죠. 밥 한 그릇 잘 먹어도 그러니까 아이고 배부르다 천국이 따로 없다 이러죠.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한 절에서 이 23절에서 읽으면서 천국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라는 거야. 중요한 건요. 목사님, 내가 이제는 늙어서 그렇죠. 내가 젊을 때 연애할 때는요. 맞습니다. 아무리 춥고 아무리 배고파도 우리 자기야만 있으면 진짜 행복했습니다. 그게 천국이라고. 그래 또 눈 똑바로 뜨면 그때 썩지 않았어야 되는데 썩는 순간이 중요하다고 그때 썩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하고 연애할 때 잠시라도 더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근데 그 같이 있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행복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천국이란 건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 찬양에서도 뭐라 씁니까? 그 가사 얘기했죠. 세상의 첫날보다 주님과 함께 계시는 하루. 그 하루가 세상의 어떤 첫날보다도 복되다. 그게 천국에서 하는 거죠. 천국에서. 그러니까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니까 천국 메시지가 이미 선포된 거예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베들레헴 그곳에서 태어나는데 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러잖아요.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뭐가 선포됐다는 겁니까? 천국이 선포됐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러죠. 주님 여자동 이 추운데 이 겨울에 이 추운데 내 집에 이 새방에 주님 오지 마시고요. 주님 안 오시도 되는데 일단 내가 저 따뜻하고 저 혼자로 좀 올려주세요. 그건 천국이 아니라고요. 그럼 또 우리는 천국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지. 근데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게 다 잊어버려지는 거죠. 잊어버려지는 거죠. 뭐랄까요? 무뎌지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딱 느껴지고, 딱 경험되고, 딱 보이시고, 딱 느껴지면, 무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라면 한 그릇하고, 한정식 몇만 원짜리 한 상하고, 뭐가 영양가가 같고, 뭐가 더 맛있습니까? 한정식 한 상이 맛이 있죠. 근데 저도 경험했어요. 제 분이 지나치게, 어디 한정식집에, 진짜 한정식집 있잖아요. 근데 막, 상이 땀만해가 팔도 안 잘려가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식사 초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게 참 그런 게, 진짜 고급 한정식집에 가면요, 술 한 방울 안 갖다 놨는데도요, 상이 이렇게 넓으니까, 식사 시중을 두는 여자 종업원들이 있더만, 생선 같은 거 발라주고, 반찬 같은 거 얹어주고, 한복 입고. 근데 그게 내가
너무 불편해. 내가 그거는 경험을 안 해봐서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막 시중 받는 게 너무 불편해. 막 죄송합니다. 있으면 막 죄책감이 들고, 근데 이제 저 혼자 한정시집에 갔겠습니까? 근데 큰 어른이 초대를 해서 이제 옆에 따라가서 먹은 거죠. 아무리 산에 진미가 있어도요, 큰 높은 어른, 나보다 위에 어른이 있잖아요. 먹는 게 불편해요. 생전 안 먹어본 거 되게 궁금한데 젓가락이 손에 안 가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하고 먹으면 벌떡 일어나가고 엄마 저건 아빠 이래 되는데 어려운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김치가 네? 불편해요. 빨리 이 식사 자리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과 라면 한 그릇 끓여 먹는 게 훨씬 행복하고 편안하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죠. 산의 진미와 비싼 음식이 보이지 않죠. 오히려 나와 편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 것, 그게 더 그것만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어떤 겁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그 외의 것이 보이지 않고 개의치 않는 것, 이게 천국이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나는 그래는 안 됩니다. 내가 너무 사는데 지치고 이골이 나갔고 사람 없어도 하니까 일단 환경을 구비를 해주이소. 하나님 일단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난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나눔 1번 한번 해볼까요? 나눔 1번 시작.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조심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동하는 건 어떤 겁니까? 내 삶에서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어떨 때 내가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입으로는 아멘하고 결단해놓고 어떻게 내 행동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던가요? 어떨 때 그렇던가요? 이미? 우리 큐티의 삶들이 소홀해질 때, 우리 예배들이 너무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익숙해질 때, 우리 예배들이 너무 익숙해질 때, 익숙해지니까 눈 감은 채 반 정신이 나가는 사이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데 신경을 쓰면서도 예배 순서대로 다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거의 빈사 상태, 혼수 상태에 가까운 빈사 상태에도 주기도 문을 다 하죠. 그게 무서워요, 내가. 뜻도 모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들이 입으로는 하는데, 내 행동과 내 진심이 막 사라져버리고 희미해져 갈 때, 그게 지나고 나면 정말 내가 무서워요, 내가. 정말 무서워. 정말 무서워.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조심하고 노력해야 될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뭘 어째 잘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영국의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세계 복음주의 대회에서도 가장 모범이 되고, 가장 훌륭한 분이죠. 그 목사님께서 이제 영국 분이니까 해외 여러 곳에 가서 강의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목사님이 한번 존 스토트 목사님이 미국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프린스턴 신학교인가? 어느 신학교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초청받은 거니까 와서 이렇게 말씀을 탁 전하고 나니까 그 말씀도 주옥같이 아름답고 감사하고 막 감동이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감동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말씀 말고 말씀이 끝난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그 세계적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이 끝난 후에 여기 무릎 꿇고 조용하게 완전 낮은 모습으로 완전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설교가 끝났는데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설교가 끝나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나? 오늘 기분이 좋은가? 그래 의시되는 거예요.
효과 만점이 있는 이런 걸 살피는 게 설교자들의 기대치거든요, 사실은. 예? 제대로 효과가 있나? 제대로 설득이 되었나? 제대로 은혜 받았나? 아니, 그게 당연한 기대 아니에요. 근데 조스토 목사님이 들은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개의치 않고 무릎 꿇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니까 말씀보다도 말씀이 끝나는 게 기도하는 모습에 정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볼 때 어색한 모습이거든요. 어색하잖아요.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무언가 자기보다 더 높은 자에 있다는, 높은 자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더 낮은 자리에 가서 더 겸손하게 기도한다는 건 어색한 모습이잖아요. 익숙한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 어색한 모습이었는데 그 어색한 모습 때문에 뭡니까? 감동받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뭡니까? 어색해라는 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원래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대로, 더 쉽게 말하면 원래 내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익숙해지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막 딴짓하고 딴소리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휴대폰하고 이래 처음에는 한두 번 지적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봐. 근데 두 번 해도 말 안 듣고 세 번 해도 말 안 들으면 목사도 그냥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한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괜찮은 게 아니죠. 그렇게 익숙해지면 뭔가 슬픈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익숙해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익숙해지지 않는 거.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 그것이 내가 사는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오늘 말을 어렵게 하네. 어렵다는 거 저도 그 마음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사님 요 지정 집사님 밑에 있는 책 하나 그렇게 주세요. 예, 가세요. 자, 오늘 공과는 40페이지죠? 40페이지. 6번이죠, 오늘? 6번이죠, 오늘 6번? 성경은 출애굽기 3장 40페이지 6번이고 성경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본문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아직 안 찾았나요? 3장 13절에서 15절 성경 찾아야 되죠?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책에서는 공익분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두 가지를 묻는 거다. 그죠? 첫 번째는 뭘 묻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거고. 2번은요, 하나님의 이름의 그 뜻을 묻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는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그 이름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고 그 이름의 뜻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세 번째 보면 중심 구절 뭡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14절만 나와 있죠?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여기서 여러분이 다가오는 그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반복되는 말이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먼저 나온 겁니다. 하나님 이름의 뜻이 먼저 나온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하나님 이름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름은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15절에 나와 있네.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이름은 한가운데 있네. 한가운데. 뭐 하나님 이름이 이양덕이겠어요? 이금이겠어요? 오양이겠어요? 안 그러면 강우경이겠어요? 하나님 이름 뭐라고 됐습니까? 15절 한가운데?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자기 이름 스스로 말했잖아요. 내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14절에 나왔다 그죠? 그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다 했네. 집에 가시다. 그 밑에 봅시다. 중심 주제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모든 단어에는 하나님의 특성을 담아내고 있다 이러죠. 그럼 여기다 어디다가만 체크하냐면 의미, 따라가서 단어, 그 다음 뭡니까? 특성. 이 세 군데만 줄을 칩니다. 의미, 단어, 특성. 근데 이게 이 저자가 이 글을 쓴 사람이 좀 실수를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하고 하나님의 특성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네 이름이 뭐냐면 강우경이지 강우경 외에 다른 이름은 없죠. 근데 내 별명도 있고 내 특성도 있고 내 직업도 있죠. 그 강우경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지만 목사이기도 하고 한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손주이기도 하고 지네 여자동 주민이기도 하죠. 이전에는 학생이었기도 하고 그건 특성이지 이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름하고 특성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름 하나만 가르쳐 줬습니다. 뭡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이고 그 다음 특성이라는 것은 별명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어떤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기 시작했냐면 4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뭘 물어봤냐면 맨 밑에 줄에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왜 모세는 하나님에게 이름을 물어봤냐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예?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몇 살이었죠? 80이요, 80. 80 맞지? 80. 모세 3개니까 80. 80에서 40년 돼서 120에 죽었죠, 그죠? 80. 80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나이가 드니까 헛게 뭐이나, 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데 내가 뭐하는데 홀린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막, 바로에게서 도망왔는데 바로한테 가라고 그러잖아요. 백성들 데리고 나오라 하잖아요.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뭡니까? 반항하고 막 반란을 일으킬 것 같잖아요. 말 안 들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뭡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 이름이 뭔데, 물어보면, 백성들이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모세가 먼저 물어본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어떡하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사실은 백성이 궁금하기 이전에 모세지가 궁금했지. 그래서 모세가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15절에 자기 이름이 뭐랍니까?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이 뜻이 뭐냐면 이게 한글로 명확하게 해석된 건 아니에요.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도 어렵고 그 다음 영어로 번역한 것도 참 어렵고 한국어로 번역한 것도 참 어렵고 다 이렇게 차이들이 좀 있어요. 갭들이 있어요. 차이들이. 근데 영어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을 뭐라고 써있냐면 I am, who I am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삼형식인데 도를 가지고 그 관계대명사를 쓴 건데 I am, who I am 이 말은 뭐냐면 앞에만 부르면 뭐냐면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
나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일 난감할 때 그거잖아요. 전화를 받았는데 모르는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옛날에 그 발신자 전화번호 안 뜰 때 뭡니까? 낸데 이러면 제일 난감하죠. 낸데 이러면 속으로 나도 내다. 나도 내다. 니만 내가. 나도 내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어디 직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거나 계급 사이에서 낸데를 뭐 바로 못 알아듣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엄청 스트레스였어요. 저도. 낸데 이러면 속으로 나도 내다 이씨. 근데 하나님도 지금 뭐라냐면 내다 이러면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내다 이러는 걸 못해서 속으로 나도 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 뭐냐면 I am 이래놓고 그 다음 뭐냐면 who I am 이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난데 내가 있게 된 것은 내가 나를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I am.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네 앞에 모세 네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렇게 말할 때 뭡니까? 나 하나님이 나를 있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 말이냐면 어려운 말로 자기 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하나님 되게 하나님 원인 되게 한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 자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한글로 잘 풀어서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 되게 한 것은 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오늘날 나 하나님이 되게 한 것은 나 하나님이 원인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 시작되게 한 것은 나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집사님도 이집사님도 우리 미영이도 지금 이 시간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세상에 태어나고 여기 있게 한 일은 내가 원인이 아니죠. 호적상으로도 누구 때문에 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또 사치 말고 또 억수로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시작은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있는 게 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뭡니까? 내 스스로 있지 않죠. 나는 내 스스로 있지 않죠. 우리 엄마 우리 아빠에 의해서 나는 있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 하나님이 원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뜻이 그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이름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원인이 되셔서 여기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비교하면 알죠. 나는 내가 원인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 당신이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 밑에다 적어 놓으십시오. 자기 원인. 하나님이 자기 원인 되신다. 하나님 자기가 자기 원인 되신다. 나의 원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죠. 나의 부모님이죠.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요거는요. 줄을 잘 쳐놓고 이거 잘 고쳐 써야 됩니다. 이거 오늘 요것만 해도 봅시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다 같이 읽을까요? 맨 밑에 말고 가운데 세 번째 줄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위에 셋째 줄. 이렇게 해서 보입니까? 보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말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지금 어디에서 등장된다고 지금 이 책의 저자는 말했냐면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 처음으로 여호와란 이름, 여호와란 글자가 나왔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거만 보면 이런다고요. 맞구나. 드디어 모세가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이름을 알게 된 거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게 안 맞는 말이란 말이야. 창세기 2장 2절 해보세요. 벌써 여호와 이름 나와요. 벌써 여호와란 말이 나온단 말이야.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란 말 석자밖에 안 나와요. 근데 벌써 창세기 2장 2절부터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호와란 말이 나와요. 근데 왜 여호와가 지금 모세에게 나타난 출애굽기 3장에 처음 나왔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와가 이렇게 썼으니까 여호와가는 놔두고 그러면 여호와란 이름을 부른 것 여호와란 이름을 부른 거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보내셨다고 백성들한테 말하겠지. 그러면 그 여호와는 출애굽기에 처음 나타났겠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맞다고요. 창세기 4장에 가면 처음에 인류의 처음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아담. 그 다음 또 두 아들이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아벨은 죽고
가인은 쫓겨나고 그래서 세 번째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셋이죠. 셋. 그럼 아담, 셋 다음에 누구입니까? 목사님, 셋도 처음 들었는데 셋 아들을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자, 창세기 4장에 보면 셋의 아들이 나와요. 그 이름이 뭐냐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에 대해서 4장 12절입니까? 4장 20절인가? 4장 26절. 4장 26절에 보면 씨하는 말이 나와요. 에노스가 드디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나왔어요? 여호와가 나오고 사람의 입으로 뭘 불렀습니까? 여호와를 불렀죠. 그럼 모세가 처음이 아니야. 그럼 이 책을 제대로 쓴 겁니까? 잘못 쓴 겁니까? 잘못 썼지.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하면서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무슨 뜻으로 쓴 것일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여호와란 말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대로는 안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잘못 쓴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으로 이 말을 썼을까? 무슨 뜻으로 이 말을 썼을까요? 우리가 좀 고쳐야 돼요. 무슨 뜻으로 이 말을 썼을까요? 뭐가 처음일까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하셨을 때 이 여호와라는 것은 무슨 뜻으로 처음일까요? 육수로 쉬운데 나는 무식해서 어려운 거 잘 모르는데 무엇으로 처음일까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내가 여호와다라고 말한 게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했다고 기록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 봐. 내가 여호와다. 나 하나님이 여호와다. 너희에게 여호와다. 이렇게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한 게 처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입으로 직접 말한 게 처음이에요. 그런데 막 어디 외국 책에다 뺏겨가지고 번역을 잘못해놓으니까 그냥 이래 한걸 이래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목사들도, 글 쓰는 작가들도 정신 차리고 책을 써야지. 그러면,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진짜 질문할게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1500년이 지나야 오는 거잖아요. 애굽 노예에 있을 때 모세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한참 뒤에잖아요.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창세기는 누가 썼습니까? 그래. 모세가 어떻게 썼지? 그때 없었는데 모세가 어떻게 썼지? 창세기는 모세가 쓴 건 확실합니까? 또 이런다. 안 보이려나? 또 이러지 말고. 모세가 쓴 게 맞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셔서 모세가 그걸 받아 적은 게 창세기라고요. 그러면 시대는 그 시대에 창세기 1장이나 2장이나 3장까지 갈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벌써 2장부터 쓰여졌어요. 누가 썼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쓸 수 있었습니까? 모세가 썼기 때문에. 왜요? 1500년이 지나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앞에 수천 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있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에이, 모르고 할 수 없고 막.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들은 몰라실지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제 이해해서 이해하는 건가요? 다시 물어볼까?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창세기에도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후세대 모세가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 들거나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그럼 하나님 자기 이름으로 내가 여호와라고 밝힌 것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3장. 그러면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 이름 대해서 봅니다. 41페이지 가운데 첫 번째 나오죠. 첫 번째. 그러면서 이 말의 의미는 여호와라는 이 말의 의미를 말하자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디다 줄치면 됩니까?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말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있다는 소리입니다. 있다. 여기에 있다. 여기에 내가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자신이 원인이 되어서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아버지나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계셔서 하나님을 만들어서 여기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원인이 되어서 여기 있다. 그럴 때 말하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과 대조하냐면 세 번째 줄로 내려가면 우상과는 대조적인 것입니다 이러잖아요. 그 우상과는 왜 대조적이냐면 우상은 뭡니까? 사람에 의해서 바로 위에 절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뭡니까? 사람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뭐라고 합니까?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상은 하나님과 대조적이고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과 대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자기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하나님 말도 하시고 하나님 다 보시고 하나님 다 역사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은 뭡니까? 진짜 살아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우상에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에게 기도했을 때 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까? 우상은 말하지 않으니까.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나무고 돌이니까 우상은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도 헛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왜 기도 응답 받지 못할까? 왜 못 받을까요? 왜 기도 응답 받지 못할까요? 기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응답 받을 게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왜 응답 받지 못할까요? 기도 안 했으니까 들을 게 없어요. 하나님 응답 들을 게 없어요. 왜?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뭐 취급하는 겁니까? 우상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상 취급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말 못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죠. 응답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게 없잖아요. 그럼 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을 못하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 못하는 것들은 다 뭡니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상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응답하지 못하는 우상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한테 말해볼게. 곶땅으로 살아가 천국 가려고? 하나님 우상 만들어 놓고 천국 가려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그 다음, 예를 들면, 이래죠. 요거는 줄 잘 신읍시다. 여호와 이레는 뭐라고요? 이레는 준비하는 하나님. 그럼 이레와 준비만 칭하면 되겠죠? 이레는 준비. 그럼 방금 생겼죠? 밑에 줄에 니시는 승리. 그 다음, 샬롬은 평안. 그 다음, 라파는 치료. 엘로이는 감찰. 엘샤다이는 전능. 방금 생겼죠?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자, 이레는 준비. 니시는 승리. 샬롬은 평안. 라파는 치료. 엘로이는 감찰. 엘샤다이는 전능. 그 하나님을 이름이라고 말하는데 이름이 아닙니다. 잘 정리하세요. 특성이에요. 특성이에요. 특성. 이름 아니에요. 막 섞어놨는데 아니에요. 이름은 우리 하나밖에 못 찾았어요. 뭡니까? 여호와예요. 여호와.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우경인데 미영인데 뭐랍니까? 아이고 내 똥강아지야 이러고 내 새끼야. 아이고 이쁜 내 누구야? 이모야 고모야 집사님 목사야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나중에는 뭐까지 됩니까? 막 부처님 하나님 샀고 보살님 하나님 샀고 막 이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42페이지에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해야죠.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줄 맨 끝으로 내려가면 맨 오른쪽으로 가면 뭐라 했습니까? 에고, 에이미 이래 되죠. 이거 헬라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나는 무엇이다 이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I am 이런 뜻이에요. 이걸 7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안에서 7가지를. 나는 무엇이다. 그게 7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1번이라 치면 됩니다. 떡에다가 1.
오른쪽에 그 다음 빛, 빛에다 2. 그 다음 양의 문에 3. 산업목자 4. 밑에 줄에 부활이요 생명 뭡니까? 5. 길이요 진리요 생명 몇요? 6. 그 다음 참 포도나무는요 7. 그래서 7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뭡니까?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특성.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막 쏟고 나는데 이 책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딸락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면서 이 계명 때문에 시승시되어 부르지 못하던 히브리 자음의 네임. 그런데 갈로안에 써놨는데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줄을 치고 별표를 한번 써놔보세요. YHWH 돼 있죠. 이거 원래 하나님 이름이에요. 이걸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라 부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라 불러야 될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자음이거든요. YHWH. 예?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다른 영어도로 시작해서 이런 바보로 시작하는 어떤 글자들이지만 영어로 스펠링을 쓰자면 YHWH라는 거예요. 그 영어를 가지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YHWH 이 모두가 뭡니까? 모음이 없죠. 자음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모음의 글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합의해서 생각하기를 이제 추정하기를 모음을 그러면 어떻게 붙일까? 오에다가 알아 쓰자 이런 거예요. YHWH에다가 첫 자에는 어를 붙이고 가운데는 오를 붙이고 맨 끝에는 앞자를 붙여보자. 그러면 YHWH에 이 모음을 붙이면 여호와라 부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도 여호와라 부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는 어떤 뜻이라고요?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 여호와를 우리가 발견했고 그 이름의 뜻은 뭡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왜 중요하냐? 신명기 6장 4절 보입니까? 거기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되죠. 여기서 뭐만 치면 되냐면 오직 유일한. 스스로 계시는 분은 뭡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은 이 세상에 몇 분 있다? 딱 한 분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딱 한 분밖에. 자기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서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 원인이 되어서 여기 있는 건 하나님 딱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겠네. 뭡니까?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인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라. 오직 유일한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 단 한 분인 하나님이다. 자기가 원인이 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쭉 내려가면 둘째 보입니까? 둘째. 그럼 첫째는 뭐였을까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자. 그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있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자기 스스로 자기 원인이 되어서 있는 분, 그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서 말할 때 첫째의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면 있게 하는 분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사람이나 세상을 있게 하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오양미 집사님이 쭉 점프해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있게 하고 하나님 원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이죠. 그러면 우리의 원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엄마 아버지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버지를 넘어서 나를 있게 한 분은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자기 스스로 있게 하고 나를 보라봤을 때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나를 있게 하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있게 하는 유일한 분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분은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고 있게 하는 분이라는 뜻은 뭡니까? 나와 세상을 있게 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나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다. 목사님, 나의 원인이 되시는 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까? 창조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날 창조했다 이 뜻이에요. 내 창조자다. 전능자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 페이지로 넘어가면 뭐 인도자다, 언약을 이루신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뜻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고 밑에 이제 닿는 말 봅시다. 닿는 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야훼 하나님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원래는 자음밖에 못 남았단 말이에요. 왼쪽 페이지 보시면 YHWH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쫓겨나가고 막 피난 나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성경책에는 자음밖에 안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글을 쓰거나 하나님을 읽을 때 못 읽고 못 쓰는 거예요. 왜?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쓸 때는 이 자음 여호와, 이 YHWH 하나님을 쓸 때도 뭡니까? 목욕을 하고 붓을 새로 씻어가지고 새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발음 그대로 읽지 못하고 나중에 뒷페이지도 나오지만 뭐라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었단 말이에요.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전혀 발음이 안 되는 다른 발음인데 아도나이는 뭐냐면 주님이란 뜻이고 그분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높으셔서 그러니까 완전 지금 국민의힘당 열선 당원이면 나 같은 놈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윤석열이 이러면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대통령님을 어디서 윤석열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응? 그리고 민주당 당원이면 지금 대마시던 문재인이 이러면 어디서 감히 문재인이라고 부르냐. 문 전 대통령님이라고 불러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 서기관들도 그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써놓고도. 그래서 뭡니까? 그분이라고 부르고 주인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 발음이 뭡니까? 아도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발음이죠. 써놓고. 그러니까 오향미라 써놓고 확 끼워줘볼까? 영국 여왕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왕님이라 부르지 함부로 오향미 그거 이랬다가 뭐가 진 거예요? 오향미 그거 이래 되는 거. 우리 이 조국의 대제국의 여왕님을 그러니까 여왕님 그분께서 이렇게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에게도 그렇게밖에 못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발음하는 걸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여러 지역으로 여러 나라로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가서 정구지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부추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서울 유학 가가지고 가게 가가지고 이제 돈 주고 잔돈 받아야 되는데 그랬다잖아요. 아줌마 줄이 주세요. 이러니까 아무도 못 뭐냐? 줄이 주세요. 절발 아이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근데 이거는 지역을 정도 떠난 것이 아니라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서 여러 나라로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똑같은 글자지만 모음도 제대로 없고 자기식으로 읽고 자기식으로 발음하면서 하나님 이를 잊어먹다 보니까 어느 유럽, 독일 유럽 계통성에서 이리시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모음이 여호와 같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 불렀다는 거죠. 영어로도 제호바스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제호바스가 아닌 것 같다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 발음이 뭡니까? 야훼라는 거예요. 야훼. 다른 모음이 야훼라고 또 생각하는 거. 근데 야훼 말고도 본 거 있죠. 야훼라고 또 쓰는 것도 봤죠. 그럼 세 가지. 여호와, 야훼, 야훼. 근데 왜 해라다가 왜라고 그럴까요? 똑같이 영어에서도 당신 이름이 뭡니까? What's your name? 우리 중학교 때 그걸 배웠죠. What is your name? 이랬죠. 근데 요즘 아들 What is your name? 합니까? 안 그러죠. 뭐랍니까? What is your name? 이러죠. 시옷 안 쓰죠. What is your name? 이러죠. What is your name? 똑같이 WHAT예요. 그런데 뭡니까? 옛날에 우리가 배웠을 때는 또 뭡니까? 선생님 읽어보라고 혼날까봐 한글로 전날 집에 다 적어놓자. 그럽니까? What is your name? 이랬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도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What's your name? 근데 요즘 애들 뭡니까? What's your name?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때는 뭡니까? 영어 잘한 척 없어. Why? 이랬단 말이에요. 요즘 아들은 뭡니까? Why? 이랬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뭡니까? 여훼가 뭡니까? 야훼라고도 발음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정확한 발음이냐? 뭐가 정확한 발음일까요?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알 수 없는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자기 스스로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정말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서. 그래서 매 4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과 같다. 자, 오른쪽에 은혜 나누기 질문은요. 제가 답을 빨리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상의 차이는 어떻게 분별할까? 하나님과 우상은 어떻게 차이가 나죠? 일단 우상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듣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하시는 일로 드러난다면 최초의, 여기서 질문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 이름이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최초의 이름을 드러내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출애굽기 3장이라고. 내 이름이 여호와다. 하나님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게 뭡니까? 출애굽기 3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벌써 창세기 2장에 여호와가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창세기 4장 26절에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2장에도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와도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다라고 입을 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최초로 내가 여호와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내 원인이 되는 자다. 라고 말한 것은 오늘 본문대로 창세기 3장에 모세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가 알겠죠? 그래서 이거 정리 더 잘해놨죠. 처음으로 이름을 드러내신 것.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신 것.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드러내신 것. 그것이 출애굽기 3장이다. 그러면 저자가 글을 잘 쓰느냐? 질문은 잘 썼는데 앞에 설명은 잘 못 쓴 거죠. 그 다음 이스라엘의 구원의 고백과 우리의 구원 고백과는 어떤 유사함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 고백과 우리의 구원 고백에는 어떤 유사함이 있습니까? 이거 진짜 어렵게 써놨는데 43페이지에 남은 나중에 답이 있어요. 그러나 저거만 나와보세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는 뭡니까? 파키스탄 옆에가 인도입니까? 인도는 뭡니까? 목사님 파란 사과 있잖아요. 인도 사과. 인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의지대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도 우리의 구원도 뭡니까?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뜻이겠죠. 그 다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경험한 것이 있다면 당신은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이거 지금 제목을 잘못 적어놓고 설명을 잘못 해놔서 이거 막 섞어난 거예요. 이건 하나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특성을 말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말이죠. 그러면 앞에 구약에서 나왔던 여호와 이름부터 해서 엘샤다이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나는 떡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17가지 있다. 그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주님께 하나님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고백한 하나님의 특성,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미리 해왔어야 할 말이 있지. 이제부터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지. 그죠? 그 저에게는 뭡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함께하는 하나님.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들이 있겠죠. 그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기록도 한번 해놓으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질문에다가 답만 잘 쓰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죠? 그죠? 그래서 답을 두 가지를 써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써야 되고 그 뜻을 써야 됐다. 그죠?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 뜻은요? 스스로 있는 자. 정확하게 찾아낸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를 우리가 잘난 체하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하나님, 자기 원인이 되신다. 자기 원인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면서도 또 있게 하시는 분이니까 나의 원인은 누구입니까? 어양미 지사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되는 거죠. 모두 하나님에게 나타나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이고 있게 하시는 분이다. 그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자, 한마음 기도 있죠? 한마음 기도 영화점에 큰 소리로 1번, 2번 읽어볼까요?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귀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기 원인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시작이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내가 있게 한 이는 하나님이며 나의 원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